지금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보아스의 밭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보아스의 밭. 참말로나. 지금 요걸 반복을 내가 지금 오늘까지 3번째 하는 것 같아 제가.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고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보아스의 밭이 어디라고? 예수님께 속한 밭이라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적지만 말고 가서 몇 번 읽어보시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내 것으로 만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이 신앙성 헛것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교인이 되지 마시고 뭐가 되라? 성도가 되라. 신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이러다 보면은 교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교인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구원받은 자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보아스의 밭이 어디 무슨 밭이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밭으로서 말씀이 있는 성전을 얘기한다. 보아스가 예수님이니까 그 밭은 심령 성전을 얘기하니까요. 성전.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아스의 밭이 돼야 돼요. 내 자신부터가 보아스의 밭이 돼요. 다른 밭은 오늘 여기에도 본문에 나왔지만 나오미가 루스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러죠. 다른 밭은 다른 복음이 있는 밭을 얘기하죠. 성전을 얘기하죠. 다른 복음이 있는 것. 다른 밭. 밭은 여러분 이제 우리 심령 성전도 되고 심령도 되지만은 마태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다른 밭은 뭘 얘기하느냐? 세상 밭을 얘기해요. 세상 밭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밭은 성전으로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성전이 다른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밭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아스의 밭에서 뭘 주어야 돼요? 이삭을 주어야 돼요.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되지. 이삭을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니까 루시 이삭을 많이 주어요? 적게 주어요? 많이 줍죠? 하나님의 말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룻은 성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룻은 영적으로 누굴 얘기한다? 성도, 신부될 자. 그러니까 룻이 누구의 신부가 됩니까? 보아스의 신부가 되죠. 이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룻기서를 볼 때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글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룻은 나다. 보아스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보아스는 보아스, 룻은 룻. 그러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룻은 나다. 왜? 내가 누구니까? 신부니까 예수님. 그래서 소녀는 누굴 말합니까? 소녀. 소녀는 신부가 될 자죠. 그러죠? 소녀는 아직까지 신부요 신부가 될 자예요. 신부가 될 자예요. 근데 룻이
보아스가 그러죠. 루세게 누구의 뒤를 따르라? 소녀의 뒤를 소년들이 곡식을 베죠. 곡식을 베는데 누가 뒤따른다 그랬어요? 소녀들이 뒤따릅니다. 곡식을 베고 소년들이 곡식을 베면은 그 곡식단을 놓으면은 소녀들이 뒤따르면서 곡식단을 묶어요. 그런데 그 소녀들의 뒤를 루세게 따르라 그랬어요. 왜요? 이삭을 많이 죽게 되니까요. 소녀는 신부될 자예요. 그러니까 이삭 룻이 소녀의 뒤를 따른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룻도 한번 사별을 한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잖아요. 소녀는 누구를 상징한다? 소녀는 누구를 상징한다? 주의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곡식단을 베는 거예요. 곡식을 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죠. 무슨 은총을 허락해 줍니까? 소년들이 물을 길러가지고 오는 그 그릇에는 물을 마시라 그러죠. 룻에게. 물은 성령, 말씀을 얘기하는데 소년들이 물을 길러온다는 것은 말씀을 소년들이 주의 종들이 가져오면, 그런데 그 물을 길러오는데 거리가 가깝다 멀다, 먼 거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물을 길러 와가지고 일하는 자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먹인다라고. 그래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참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밭에서 이삭을 룻이 줍는다는 것은 참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사화는 참종 두 증인을 얘기한다. 사화는 참종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요, 룻기서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만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룻기 2장 20절을 통해서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제 충고를 하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충고를 합니다. 충고를 하면서 먼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나오미가 지금 룻이 이삭을 줍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잖아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그 보아스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사실들을 룻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지금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왜 그러냐?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상세히 알아야 다시 만날 때에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그런 품위를 지켜가면서 서로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모르면은 거기에 대한 격에 맞는 그런 품성을 갖추지 못하고 격에 맞는 대화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이 말씀에서는 20절에서는 지금 여기에는 시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오미라고 얘기한 것은요,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나오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참된 희락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름의 의미는요, 그래서 참된 희락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 자기로 말미암아서 룻의 신앙이 깨어난 기쁨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보는 슬픔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 3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여기는 좀 줄로 좀 해놓으세요. 공문은 다시 넘어야 되니까. 요한 3서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뭐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실천에 옮기는 그것을 볼 때마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정말 기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남편과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들하고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거기서 죽죠. 결혼을 해가지고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며느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얻고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모압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려가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본관복음을 통해서 볼 때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강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겨내면은 그 후에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흉년이 되니까 모압이라는 세상 나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거기서 두 아들을 말론과 기련을 결혼시켜 놓고 남편도 죽고 거기서 모압 세상에서 두 아들까지 죽게 되고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잖아요. 모압으로 그냥 돌아갔지만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자들이에요. 신앙생. 우리는 룻과 같은 자로서 보아스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후에 결혼하는 자들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 나오미의 남편과 말론과 기련 두 아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렇지만은 룻을 통해 가지고 나오미가 신앙생활 해나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게.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룻을 보니까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가 누가? 자, 여기서 지금 보아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먼저 여호와의 복을 한번 봐봅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복받기를 소원하고 있죠.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뭐냐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복이 뭐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하고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그러죠? 돈,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복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이 성공하게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그런 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원하는 복은 육적인 복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영생이냐? 시편 133장을 한번 봅니다. 시편 133장 3절. 시편 133장 3절입니다. 삼절만 봅니다.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명령했어요? 복을 명령했죠? 그 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100세이든 120세든 간에 다 죽어요. 우리 장인어른이요. 이번에 100세 됐어요. 그래도 건강해요. 1세기를 사신 분이에요. 근데 100살이든 120세든 사람이 살다 보면 죽게 돼 있어요. 육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디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그랬죠. 어디서? 시온산에서. 시온산은 영적으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는데 그 영생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 그래서 저 성경에 보면은요, 복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7째 날에 복을 주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7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한 성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봐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곱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영적인 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복을 명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통해서 바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일곱째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러한 복을 지금 명령을 해주셨는데 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랬죠.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뭐다? 영생이 영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내쫓죠. 그러면서 화인검을 통해서 그룹들과 화인검을 통해서 생명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만들죠. 왜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영생이에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통해야 된다? 문들을 통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들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 자, 문들이라는 것은 지금 복수가 들어가 있어요. 문이 아니고 문들이에요.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문, 12지파, 12제자들, 12지파의 문들이 있다 그랬죠. 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 시편 118편 한번 봐볼까요?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8편 19절 20절. 시편 118편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지금 거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그 문들이 나옵니다. 그 문들은 어떤 문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의의 문들을 얘기한다. 아멘. 의의 문들이 곧 20절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의 문이다. 그 의의 문들, 왜 의의 문들이라고 했을까? 왜 의의 문들이라고 했어요? 20절에 보면은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의 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양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아무나 양이 아니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양이 아니죠. 믿는 자 속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양은 들어가요.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염소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길이다? 천국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양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알곡과 쭉정이의 사건이라는 거지. 자, 이사야 26장 2절 조금 더 성경 보고요. 설명 더 드릴게요. 이사야 26장 2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2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들을 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시편 24장,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문들이 있는데, 아멘.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랬죠.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12문이 있다 그랬죠. 그 성곽에. 근데 그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2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12문을 통과한다는 것보다도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면은 믿는 사람들은 양의 문들이 되는 거예요. 눈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빛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예수님이 소금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예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예요. 가지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가지도 포도나무지. 가지는 뭐 복숭아 나무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 사과나무에 붙어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일지라 우리는 뭐다? 포도나무예요. 내가 곧이니까 내 자식들이 곧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양의 문들이 되고, 하나님이 천국이면 믿는 자의 영은 천국 문들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천국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문이 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문들이 돼야 돼요. 들이라고 하는 것은 12,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 뭐다? 문들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라니라. 우리가 문들이 될 때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 얘기.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룻기서 2장 20절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여호와의 복을 자 그러면서 그에게 있기를 지금 여호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뭐가 있기를 원한다? 지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에게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보아스가 누구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도 그렇게는 안 해. 자,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줄 수는 없어요.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가 복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아스에게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께 지금 여기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그가 여호와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아스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모든 복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역사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복받기를 원한다 그것보다도 그 보아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일이라는 것은 주신 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풍성한 양식을 나눠주시니까 보아스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풍성한 양식을 이 이삭을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풍성한 양식을 나눠주시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밝히게 되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보아스의 평소에 베풀어준 과거의 은혜까지도 칭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큰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통해서 볼 때. 여기에 지금 그 사람은 20절에 우리와 가까우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옛날 바뀌기 전에 성경은 친족, 근족이라고 그랬어요. 친족. 가깝다라고 하는 거. 근족이라는 게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죠.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과 그리고 죽은 자에게.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오미 남편과 말론과 기르온 두 아들. 그들에게 은혜 베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보아스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끄집어내면서 그 생각을 끄집어내면서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제 엘리멜렉이 잃었던 토지, 나오미의 남편이 잃어버렸던 토지를 찾아줄 수 있고, 보아스가 그 토지를 찾아줄 수 있고 끊어진 대를 이어줄 구원자라는 것을 칭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친족을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적으로 이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육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적이라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낙원을 찾아주시고 잃어버렸던 토지를 찾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낙원을 찾아주시고 끊어진 생명, 끊어진 그런 대를 이어줄 자라는 것은 끊어진 그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토지를 보아스를 통해서,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 다시 찾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원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끊어진 대를, 이제 끊어져 버렸잖아요. 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끊어진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끊어진 생명은 영생을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그 얘기. 이렇게 귀중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중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끊어진 데까지도 이제는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대를 이었잖아요. 생명을 이어갖게 됐잖아요. 다시 말해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가난한 이들,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어둠과 죄악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외면한다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낮추어드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나누는 일을 통해서, 아멘. 아멘. 나누어주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알죠? 아멘. 손흥민 선수 알죠? 아멘. 아니,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손흥민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잘 알잖아, 이름은. 그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알게 되죠. 왜? 손흥민을 통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름이 자꾸 나오고 얼굴도 한 번씩 나오니까, 아, 저분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구나 하는데 그전에는 몰랐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그가 이렇게 높여진 거예요? 아들 때문에 이름이 높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나누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높여져요? 예수님이 높여져요.
이 높여진 예수님을 여러분이 낮추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구주신 예수님을 낮추는 길로 가자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만 읽고 마칩시다. 여기 좀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라고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알았다고요?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흔히 얘기가 그러죠. 흔히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게 되는 어떤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실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만들었어요. 죄를 해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눠줬죠? 뭘 나눠줬어요?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우리도 나누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둠과 죄악으로 고통하는 자들, 죄악된 세상에 당하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보내는 이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낮추는 결과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